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사순절 넷째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본문 민수기 4장을 펼치시고 4장인가요? 21장이죠.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성경을 펴시고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분기점,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건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기원전 15세기의 출애굽 사건과 이어지는 40년의 광야 생활입니다. 다른 하나는 기원전 6세기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함락이 되었죠.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그 망한 사건과 이어지는 5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 두 가지 중요한 역사적 사건에 얽힌 크고 작은 이야기들을 반복해서 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설교 본문으로 함께 읽은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의 말씀은 광야 생활, 그 40년 동안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바로 앞장에 민수기 20장을 읽어보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은 이야기, 모세의 형 아론이 죽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민수기 21장의 오늘 본문의 사건은 광야 생활이 40년이었는데 이제 끝자락, 광야 생활의 끝부분에 일어났던 사건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했다고 해요.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했는데 아마 에돔이 허락을 하지 않았는지 이 길로 말미암아서 이 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광야 길을 걸어가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리고 이 광야 생활이 지금 이제 40년 그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40년 동안 광야를 오고 가는 그들의 삶이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래서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고 해요. 애굽을 떠날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제 곧 가나안 땅에 우리도 들어가서 잘 살게 된다는 그런 희망,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의기양양했겠죠. 홍해와 가나안 사이에 있는 광야가 미디안 광야입니다. 미디안 광야. 우리 학생들도 이제 성장해서 가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 미디안 광야를 횡단하는 데는 성인 남자, 건강한 성인 남자의 걸음으로 15일 정도면, 이게 보름이죠. 그 정도면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에서 이제 15일 정도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함께 가면 물론 그 시간이 더 걸리겠죠. 그래도 한 2달 정도면, 석 달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였는데 실제로는 얼마나 걸렸다고요? 40년이 걸렸습니다. 넉넉 잡아도 2달이면, 석 달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였는데 그 미디안 광야에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성경에 물론 기록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어떤 그 이유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배회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출발할 때 성인 남자 20세, 20살 이상의 남자들은 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해요. 4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다 죽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사실만 놓고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렇게 지나가는 과정, 40년 동안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우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광야 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읽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은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노골적으로 원망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마실 물이 없고 또 이 먹을 것이 없는 이 척박한 광야 생활을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힘들었기 때문이죠. 만약에 광야로 나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애굽에서 그냥 살아갔다면 비록 소수 민족으로서 또 무시당하면서 살아갈 수는 있었지만 애굽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 그런 생활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을 이 광야로 이끌고 나온 그 모세, 지도자잖아요. 그 모세가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이럴 바에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이런 주장이 가능한 거죠. 그들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 그들의 입장, 그들의 처지가 되었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도 똑같이 원망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 미디안 광야에서 생존의 밑바닥을 경험했습니다. 최소한의 먹을거리가 보장되지 않았고요. 그 원주민들로부터 유형무형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요즘 유럽 곳곳에 떠도는 그 난민을 생각하면 돼요. 난민들의 처지가 얼마나 딱합니까? 가나안으로 가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다고는 하지만은 모세를 비롯한 지도자들, 영웅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 절실한 어떤 그 사명이고 또 감당해야 할 일이었겠지만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하나님의 명령, 그런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절실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일단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나 귀에 들어오는 것 아니겠어요? 일반적으로는 인간이 생존의 위험을 받는 순간이 되면 모든 정신적인 가치들을 포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이 생존 본능이 강렬하기 때문입니다. 생존 본능이 강렬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모든 정신적인 가치, 지켜야 할 도덕들, 윤리들, 그런 것들도 생존 그 현실 앞에서는 이게 다 무너지는 거죠. 생존 본능만 살아남습니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들의 그 뼛속 깊이 있는 것은, 각인되어 있는 것은 생존 본능이에요. 200만 년 전에 그 우리 인류의 조상인 유인원들 뿐만이 아니라 수만 년 전에 그 인간, 인류죠. 그들은 이 다른 동물들과 생존 경쟁을 벌여야만 했습니다.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지 않으면 자신들이 잡아먹히는 거예요. 지금은 인간이 모든 동물들을 지배하는 어떤 위치에 올라와 있지만은 다른 동물들과의 생존 경쟁은 여전히 지금도 있습니다. 문명의 이름으로 세련되게 생존 본능을 해결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 밖에 나가서 사냥을 통해서 수렵을 통해서 그런 생존 본능을 해결했지만 지금은 소와 돼지와 닭을 키워서 잡아먹습니다. 문명 사회는 이런 생존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노골화되었어요. 다른 포식자들과의 어떤 생존 경쟁이 아니라 인간끼리, 사람들끼리 생존이 더 이렇게 치열해지고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죽고 죽이는 전쟁을 벌이기도 하고 또 평상시에는 이 무역 전쟁을 합니다. 치열한 거죠. 북한이 왜 핵무기를 이렇게 제조하고 고집하고 거기에 매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존 경쟁, 생존 본능의 결과예요. 살아남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류 역사에는 이 생존 본능으로 인한 갈등 그리고 원망이 반복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원망은 광야 생활 40년 내내 있었어요. 반복되었어요. 애굽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 마라에 먹을 만한 물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다고 해요.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 장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애굽을 떠난 지 둘째 달 15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애굽 땅에서는 우리가 이 고기가마 곁에 앉아서 배부르도록 이렇게 먹고 마셨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이제 광야에서 굶주려 죽게 되었다 하소연했습니다. 광야 초기만이 아니라 광야 생활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 역사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원망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생존의 불안감이 이렇게 몰려올 때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극단적으로 치우치게 되면 마녀를 만드는 거죠. 어떤 희생자를 이렇게 지목을 해서 그 희생자에게 그 지목당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다 지우는 거죠. 정치인들은 이것을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 21장 6절에 따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원망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물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불뱀은 독사겠죠. 광야에 독사가 나오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광야에는 독사뿐이겠어요. 독사만이 아니라 사람이 물리면 죽을 정도로 독성을 가진 곤충들은 많았습니다. 아마도 이번 경우에는 이 독사 한두 마리가 아니라 아마 독사 그 떼들이 이렇게 몰려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성경 구절을 오해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독사를 보냈다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독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다면 오늘날도 죽어야 할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원망했다는 이유로 이게 뱀을 보내고 사람들을 죽인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런 진술들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와 충돌하는 거죠. 자신이 창조한 사람을 자기 손으로 죽인다는 게 이게 말이 될까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참 많이 벌어졌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 이하에도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호렙산에 올라갔어요.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형 아론을 설득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가 섬겨야 할 신이다. 모세가 이제 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에 이 장면을 보고 이제 화가 나서 이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죠. 모세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레위 자손으로 하여금 중무장하고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죽이게 했어요. 그래서 그날 하루에 살해당한 사람들이 몇 명인지 성경은 3,000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3,000명. 모세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든지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기도했어요. 이 사건의 마지막 구절이 출애굽기 32장 35절이에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라. 모세가 레위 자손들을 시켜서 사람들을 죽이게 했는데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뱀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많이 물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죽게 되었잖아요. 그것을 성경은 또 여호와께서 불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했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삶이 얼마나 척박하고 얼마나 절박했는지 칼날 위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삶이 매우 매우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요구를 받은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 것이냐, 이런 요구 앞에서 지금 이 독사에 물린 이 사건, 끔찍한 재앙인데, 이 끔찍한 재앙까지도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런 방식이 아니면 당시의 상황을 그들은 뚫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영적인 태도가 맞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가져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뱀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에게 자신들의 잘못했다, 그것을 인정하고 여호와께 기도를 드려서 이 재앙이 물러가도록 기도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당연히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퍼포먼스를 명령하십니다. 특별한 행동을 명령하세요. 녹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리고 이 장대 끝에 매달린 이 녹뱀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다 살아날 것이다. 해독이 된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행동했습니다. 9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녹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런 성경 구절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이런 성경 구절을 읽고 정말로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을 정말 사실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동했다가 봉변을 당하기도 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거기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표적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정말 독을 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장대 끝에 달아놓은 목뱀을 바라본다고 해서 독이 없어지는 일은 없는 거죠. 이것은 상징적인 조치로 보입니다. 독사떼가 이렇게 몰려왔을 때에, 출몰했을 때에 처음에는 사람들이 조심하지 않아서 많이 물렸겠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물리는 일들이 아마 줄어들었을 거예요. 독사에 물린다고 해서 모두가 다 죽는 것은 아니에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이게 자연치료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독사들로 인해서 어수선한, 민심이 이렇게 어수선한 가운데에 영적인 카리스마가 뛰어났던, 막강했던 그 모세의 말이 특별한 능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다거나 하나님이 녹뱀을 쳐다본 사람을 치료했다는 이런 것은 어떤 근원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신학적인 장치입니다. 그 메시지는 이것이죠. 생존에 대한 염려가 있잖아요. 생존 때문에 염려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원망을 하게 되는데, 생존에 대한 염려로 시작되는 그 원망은 죽음을 불러온다는 사실입니다. 거꾸로 비록 생존 조건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정말 참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성경의 메시지를 단순히 종교적인 어떤 처방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생활할 때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목사에게 원망하거나 대항하지 마십시오. 그런 설교가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런 성경의 메시지는 훨씬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차원에 속한 거예요. 생존에 대한 염려는 실제로 삶을 파괴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 염려에 빠지면 삶의 중심을 놓치게 되잖아요. 그 공부해야 되는 학생들이 이거 시험을 앞두고 걱정만 하면 됩니까? 그잖아요. 염려가 너무 이 걱정이 지나치면 공부도 못하고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도 손에 잡히지 않죠. 일도 손에 잡히지 않죠. 염려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파괴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목숨이 옷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며 살라 말씀하셨어요. 그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생존 조건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다른 하나는 이런 생존에 필요한 조건들은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생각하시면 이런 거죠. 20평 그 임대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과 50평 주택에서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염려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일까요? 물론 대답하라고 한다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오늘날 생존 경쟁이 치열한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반응은 더 큰 집으로 가야지, 더 많이 돈을 벌어야지, 거기에 우리가 기울어져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억지로 생각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어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기자는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 3장 14절 15절에서 이 놋뱀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어요. 거듭나야 한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 이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 놋뱀에 달린 장대 위에 달린 놋뱀에 비유했습니다. 광야에서 위기에 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 앞에서 이 장대 끝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고 생명을 얻은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도 생명을 얻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사실을 교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사실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정말 가깝게 느껴지고 있을까요? 실제로는 좀 멀게 느껴지는 것은 아닐까요?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생존과 미래에 대한 염려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참된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이 요한의 말, 요한의 주장, 요한의 고백이 동의가 되시는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생존에 대한 염려, 걱정,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에 대한 어떤 염려, 걱정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그래서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요한의 이런 말,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런 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그들의 염려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40년이었잖아요. 자그마치 40년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광야 생활이 50년이 될지 80년이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여전히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오늘 민수기 21장 5절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읽어보면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뭐가 있긴 있는 거예요. 이게 먹을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다는 것도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을 그런 지경은 아닌 거예요. 문제는 이 만나로 추정되는 이 하찮은 음식이 문제인데 이 하찮은 음식 아마 만나일 것입니다. 이 만나가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만나로 그 만나를 먹으면서 사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거죠. 그들에게 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더 풍성한 먹을거리가 제공되었다면 그들의 원망을 거두어드리고 감사했을까요? 추정하기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훗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 물질적인 토대를 갖추었지만은 그때에도 여전히 뭔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느꼈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반복해서 바알 숭배, 우상 숭배에 떨어졌어요. 이게 실제적으로 궁핍하다, 가난하다, 풍족하다 이런 게 사실은 문제는 아니죠. 가난하든지 풍족하든지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궁핍하다, 가난하다 느끼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느끼는 것은 뭐 사람들마다 개인마다 상대적으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이 사람을 만족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옳은 이야기죠. 물질이 많으면 사람이 만족한다. 그거는 어렵습니다. 부자 교회가 된다고 해서 큰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신자들의 신앙생활이 무조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부활 생명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으로부터 발생한 것이죠. 제자들은 당시 사람들이 이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우리가 알아보았죠. 모든 사람들이 다 어리석은 짓이다, 미련한 짓이다, 거리끼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에서 종말에 완성될 궁극적인 생명을 제자들은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가장 그 초라한 자리에서 가장 절망스러운 그 자리에서 가장 고독한 그 자리에서 절정의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이런 사실이 우리 눈에 들어온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하찮은 음식으로 인해서 걱정하지 않겠죠. 걱정하지 않음으로써 원망하지도 않을 거예요. 물론 여기서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어떤 운명들, 그런 모든 어떤 삶의 조건들에 대하여 무조건 순응하며 살아야지 그 삶의 조건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더 부유하게 더 이렇게 화려하게 살기 위해서 수고하고 투쟁하는 거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말이냐? 그런 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투쟁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은 우리의 의무이고 책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재림으로 세상이 완성될 그날까지 이 수고하고 투쟁하고 일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고 책임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것이죠. 하찮은 음식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함으로써 서로 원망하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선포하시다가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광야에서 놋뱀을 쳐다보고 생명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니 그들과는 전혀 다르게 새로운 방식으로 새롭게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즉 하찮은 음식과 하찮은 삶의 조건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있음의 기쁨과 환희를 놓치지 않고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생명의 길을 꾸준하게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찮은 음식과 하찮은 삶의 조건들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요? 아니면 하찮은 음식과 하찮은 삶의 조건들 가운데서도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화려한 음식과 화려한 삶의 조건들이 주어진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마음이 없다면 그 삶은 죽음의 삶이요, 비록 하찮은 음식과 하찮은 삶의 조건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눈을 갖고 있다면 살아있음의 기쁨과 환희를 누리며 살 것입니다. 이런 생명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